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전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또 선선한 또 수확의 그러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상의 어떤 일기의 변화를 볼 때 아유 좀 안 더우니까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렇게 뜨겁던 태양이 이 한순간에 한 시점에 제가 지난번 교육자회를 갔는데 그 거창을 가보니까 그날에 그 전날까지도 굉장히 더웠대요. 그 하루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상만 날씨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모든 성품도 인격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기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의 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 때 제자들이 기다림으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겁쟁이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갈지 전전긍긍하던 제자들이 말이죠. 사도들이죠. 그들이 삽시간에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전혀 살고 죽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한 정말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밑에 있었던 사도들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한 것이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그 약속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면 사도들에게만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도 이 말씀대로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대로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이 말씀을 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엘서가 이제는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그때 왜 이 그 후에 이러한 또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애곡과 또 이 경고와 그리고 심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냥 자기 곳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이제는 남유다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경고의 음성으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이 임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조금 있다가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 생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70년이 참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셨어요. 무슨 이야기하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의 전체 이 역사 흐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개관을 점심시간에 할 거니까 참여하시면 성경이 이제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귀환을 했다고 해서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물론 성전도 세우고 성전은 또 세우다가 말다가 다시 세우고 또 신앙 운동도 하고 성벽도 세우고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인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이후에 400년 침묵기가 흐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놀라운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그 후에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후에 어떤 일이 나느냐? 내 신을 그랬습니다. 여기 신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그것이 아니었고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종에게 부어준 남자든 여자,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종에게 부어주신다.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이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면 하나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또요?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세례도 받고 또 교회에 등록도 하고 등록을 했으니까 양육을 받아서 직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하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냥 내 안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치시고 보정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서 일을 시키려고 일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케 하심으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겠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본문에 말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제는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인도하신 어디를 이끄시든지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또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놀라운 선하시고 능하시고 아름다운 그 모든 일을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야 되고 또 그 길을 그러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뭘로 행할까요? 육신으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5절 7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어떠한 자세로 나왔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나아왔는가? 내가 오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가 육신의 것인가 성령의 것인가? 우리가 늘 점검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내가 그러한 옛사람의 삶, 육신의 일 따르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우리는 추구하지 않고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그 인도하심에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격하여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수용되는 사람은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시기 미움 질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다시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쩍쩍 갈라붙은 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원도에 비가 그렇게 안 오다가 뭐 저수지가 바닥이든 거기 보니까 뭐 바닥이더라고. 그런데 단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를 맞는데도 그 얼마나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단비가 내리면요 23절을 보면 여기 23절에 보면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 공급하시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러한 자로 그러한 은혜를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나는데 24절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전에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고 또 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장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리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세기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로 평가받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거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냐 하면 이 리비아의 사막입니다. 사막의 동남부와 서남부 사막지대를 내륙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4,000km를 연결하는 대공사예요. 세상 모든 회사들이 그거 안 된다. 그거 지금 사막에 뭐 바람만 불어도 안 되는 그걸 땅을 파가지고 묻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 일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누가 했을까요? 우리나라 이 동아건설 산업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뭐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뭐 세계 8대 불가사의에 꼽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막에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사막에요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녹색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사람도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럼에도 도전하여서 이렇게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뭐 물을 성령을 받고 끝나겠습니까? 그 물이 이제는 온 땅을 적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을 단비와 같이 내려주셨으니,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어떤 것도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그런데 이걸 역으로 내 안에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희락과 기쁨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 나는 충만한가, 정말 모든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그렇지 못하다면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온전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육체의 삶을, 육체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합시다. 1번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여기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가 정말 만민은 아무나 다 받는 것 같지만 나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지금 얼마만큼 맺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만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성령을 온전히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날씨가 바뀌고 일기가 바뀌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지금 내가 완악하고 미련하고 답답한데 그 마음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여지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세대에 계시를 주셔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든 만민에게 단비를 내리시듯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성령을 부어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뭐 다 각자 다른 말씀이신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장래일은 예언을 말하겠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 또요, 꿈을 꾼다는 것.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이게 보면 이상을 말하는데 이건 환상을 말합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계시하실 때 쓰신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계획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비밀한 것들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여기 보십시오,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에스겔서 7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에스겔서가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거기 때에 보면 다 뭐라고 말하느냐, 26절에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고 백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니 묵시도 없고 율법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혼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모든 걸 태우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알 수 없는, 이것이 진정한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여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까지, 이 말은 신앙적으로도 말이죠, 어린 사람도 있고 중년인 사람도 있고 노인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노아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갈렙은요, 노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비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바울이 이제는 정말 그 원수와 같이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표토로 삼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평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이건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구별되어지고,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 사활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30절에 보니까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이적은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뭐냐? 하늘과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인데,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이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피를 내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하나님의 불순종한 모든 짐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 된 우리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바로 기적이다. 여러분, 주의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깨달아서 죄가 유혹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넘어질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아니야, 주님은 날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날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죄를 이기고 그 모든 불순종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또한 여기에 불의 역사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고 거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이 다 태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더러운 악한 것들이요, 안 하려고 안 가지려고 해도 됩니까? 그 순간은 생각이 나서 안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런 생각 안 가지니까 그냥 무방비로 당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모든 완악한 것 다 태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이제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연기의 역사입니다. 불이 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고 그 흔적이 바로 연기가 일어나는,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것이 연기가 이제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으로 이제는 충만하여진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실제로 누리며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동거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간절하게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약속대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들이 온전히 변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까 담대하여지고, 이전에 하지 못하였던, 전혀 해본 적도 없던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이제는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이제는 나타내 주시는 그 계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자고 오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그래요. 옆에 사람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예 그래 합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막 계산을 얼마나 되는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하면 또 내가 손해 보는 게 있는 것 같고 온갖 계산 다 하다가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아니면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는 뭘 주냐? 비전과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이것을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그 교구별로 서로 협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증거는 뭐냐?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게 아니고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어떤 상황만 되어지면 포기하고 힘들어했는데 넉넉하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불과 영계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서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같이 설 수 있어요. 구역이 같이 섭니다. 교구가 같이 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시다. 이 말씀은 지금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곳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